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원망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벌하셔서 진노하시고 그러면 또 울고 불고 하다가 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 1세대는 그 기간 중에 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원망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출애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을 합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장정이 60만인데 아이 또 부녀자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인데 또 가져가야 될 물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출애굽한 이상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내주셨어요. 그들의 진영의 끝에다가 불을 내려서 불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또 꺼주십니다. 잠깐 혼만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하다가 불에 탔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까? 만나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만나만 먹냐? 우리는 고기는 못 먹냐? 그래서 실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동자들에 한해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꾸 원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 속에서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원망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의 늪속으로 들어가면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원망하지 말고 혹시나 원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헤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망이 얼마나 나쁜 건가 그 본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원망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죄악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불신앙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죄악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형편은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처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힘들든 나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대전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과정으로서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생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연히 고생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생스럽다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내려주시고 그들이 줄이지 않고 충분히 영양 보충할 수 있도록 완전 식품 아닙니까? 실증이 난다고 고기를 안 준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갇혀서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장막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랬습니다. 내일 보실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원망은요,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식은 10명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픕니다. 옆에서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을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1장과 42장을 비교해 보면 딱 2배를 주십니다. 욥이요 그렇게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 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렇게 우리 자녀와 함께 도란도란 살 수 있는 것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